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초여름에 뵙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 동대님을 뵙게 되니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앞서야 하며 동시에 체험과 경험이 선행된 실체적 진실이 이어서 말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주에다가 설교 말 하나하나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의 인가를 풀이헤치고 품성을 고르게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일마저 주어지니 특히 이 자리가 어려운 까닭입니다. 부족한 저로서는 이러한 기대치에 부응할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닦고 체험한 그간의 경험들이 혹시나 오늘 함께 자리하신 여러 동덕님의 마음에 약간의 위로나 감동으로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법의 나래를 오늘 봉독한 경전 해월신사님 법설 허와 실편의 대석에 보면서 이에 응하여 설교 제목 역시 지극함과 간절함이 실상을 낳는다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지극함, 간절함, 실상.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때 뭔가 마음을 응직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행하는 선행적 다짐이요 결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러한 다짐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포덕 165년이 시작되는 시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특히 이러한 다짐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게 하는 달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의적 노력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올해는 특히 순대신사님 탄신 20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이 지극함과 간절함이 주는 교훈은 더욱 우리의 신앙 열기를 높여줄 잠재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극함과 간절함이 심령을 밝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동덕님의 경이로운 체험도 있거니와 저는 한 어머니의 지극함과 간절함에서 심령이 통하는 체험 사례에 견주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전이긴 합니다마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님의 간절함이 깃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와 같이 자식이 무사하기를 염원하며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의 신심이 거의 하늘에 이를 정도입니다. 구전날, 좋은 날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자식의 무사함을 기원하는데, 이날도 역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밤하늘에 환하게 불을 밝힌 등불 하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밤중에 웬 등불인가 하고 의아해하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이 어두운 데다 잘 때했다 하며 그 주변을 밝힌 심산으로 그 등불을 잡아 기둥에 달아 메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치중한 터라 기둥에 메어놓은 등불을 단단히 고정하지 못했는지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모습이 곧 풀어질 것 같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행국임에도 어머니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그 기둥에 메어 놓은 등불이 바람결에 흔들거리다가 그만 끈이 부러져 등불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솟구친 등불은 한 차례 바람과 맞닥뜨리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홀연히 어머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며 넋두리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럴 즈음에 그 시각, 아들은 객전지가 벌어지는 산야에 언제 적이 나올지 모르는 야밤에 진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을 내는 등불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등불이지? 옳지, 저 등불을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주변이 어두워 이동하기가 불편했는데 저 등불을 이용하면은 주변이 밝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등불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잡힐 듯 하던 등불은 잡히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그 등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이에 등불은 계속 옆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잡힐 듯 말 듯 등불은 어느새 아들을 원래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분 사이에 적의 폭탄 수발이 맨 처음 아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아들은 폭탄에 맞아 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들을 위험 속에서 구한 어머니의 지성은 등불이라는 불가사의한 빛을 안내를 받아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천운이라 여길 정도로 어머니의 지극함과 간절함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단면에는 원초적 사랑이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자식과 어머니는 원래 한 몸, 한 마음이었다는 순일한 합일체였다는 그런 각성의 의미도 깃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하나요 둘이 아니듯 성심신 혼연일체의 지성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력에 순연한 마음이 깃들어 영롱한 마음 입자의 결정체가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소식이 된다면은 어머니의 지극함과 간절함은 새해, 새달, 새날의 열미를 찬란히 밝혀주는 궁극의 빛이 되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원대한 힘, 원대한 사랑의 힘, 이것이 실이요, 실체적 진실이니 이 실을 잇기 위한 이 행보에 정녕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으로 심령을 밝히는 일이 실한 운수를 일으키는 일이요, 망령된 생각에 집착하여 욕망의 잔재를 놓지 않으면 늘 그렇듯이 허한 운수에 쫓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더디더라도 이러한 차이에서 허와 실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운수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심령으로 심령을 밝히면 무궁한 조화를 쓸 수 있다는 이 이치를 지극함과 간절함의 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허투루 들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체를 생각하면 제가 교구장으로 있는 성구교구의 순일당 김맹순 내수도님의 일화를 또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일당님은 올해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허리도 꿋꿋하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의 건강체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은 그 연세에서는 대개 몸이 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태가 바르고 육신이 병이 없으며 매일 매 순간마다 주문 놓지 않고 그럴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지극정성 주문을 외우는 그 정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일용 행사간에도 주문 외우는 것을 최고의 행사로 여길 정도로 주문을 놓지 않습니다. 그 정성에 힘입어 마음으로 화해나는 기운은 어르신의 주변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심령으로 통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성에 힘입어 순일당님이 손수 짓는 고구마 농사가 해마다 풍년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내가 고구마 농사를 하면 주문을 외우는 것을 그 고구마도 알아요. 그 고구마의 심령 속에 내가 외는 주문이 알라리 체이니 고구마의 심령이 맛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고구마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맛이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고구마가 그렇게 맛이 있다며 주변 이웃에도 전해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주변에 그 밝음이 진해지듯이 나의 심령이 고구마를 통하여 아이에게 또 주변 이웃에게도 전해지니 그분들도 주문의 연기를 받아 순화된 감정이 일어나요. 이것이
주문의 또 다른 힘이에요. 심령으로 심령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문 잘 외워야 해요. 주문을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외우면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나오고 상대를 거슬리게 하지 않게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서너 번까지 헤아려보는 넉넉함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다시 내게로 온전하게 다 돌아와요. 그러니 주문 외우는 것은 나를 살리고 천지 산천 초목도 살리는 길이에요. 교구장도 매매사사 주문 절대 놓지 말아요. 이 말씀에 고무된 저는 이러한 행보야말로 지극함과 간절함 속에 피어나는 심화기와와 동기일체의 그런 경지가 아닐까 저는 숙고해 봅니다. 요즘처럼 건기와 응징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가 통용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도 심령을 밝히는 일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삼 이를 유추해 봅니다. 어머니의 모성애와 원로 내수도의 마음속에 담겨진 지극함과 간절함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어서 그 의미를 간직하고픈 모성 본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능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성애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요즘은 요양복지가 만연된 시대. 하지만 그럼에도 그 지극함과 간절함은 여전히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성의 실체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극함과 간절함의 길라잡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력에 순연한 마음이 깃들어 영롱한 마음 입자의 결정체가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초석이 된다면 어머니와 원로의 정성은 새날의 의미를 찬란히 밝혀주는 궁극의 빛이 되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원대한 힘, 위대한 사랑의 힘, 이것이 실이요 실체적 진실이니 이 실을 잇기 위한 행보가 각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늘님 모심의 경지 이를 지극화 간절함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의미요 의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체질화하는 것이 또한 포덕교화의 기름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죽고 몸도 죽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로 인해 육신이 망가지며 어제 만난 분도 오늘 돌아갔었다는 비보를 듣는 그야말로 죽음의 행보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 사람의 목숨이 한 포기 풀처럼 가볍게 지급되는 이 시절에 성령은 어디에 갔으며 심령으로 교감하는 운수는 또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지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런 덕담은 많이 유행을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병원에는 원인 모를 갖가지 질병으로 환자가 넘쳐나고 면역력은 크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예시를 통하여 지극함과 간절함이 심령 속에서 작용한다면 병을 치유하는 이런 능력도 우리가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춘 김기전 선생님의 일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소춘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폐결핵으로 생사의 위기에 놓였을 때 저 우이동 수도원에서 49일 수련을 행하시면서 청수일기로 질병을 치유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어떻게 상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극하게 간절한 마음을 다했으면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결핵을 얼술에 의존하지 않고 나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만한 결기 그리고 지극함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늘도 감동하고 천지 만물도 이에 응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하느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춘 선생님의 그러한 결기 속에는 중한맹세 다시 하고 지극함과 간절함을 다하며 주문 외우는 것을 일생사에 가장 중요한 행위로 여기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기도의 힘이나 주문의 힘으로 질병 치유나 하늘님 모심의 경지에 오를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 지극함과 간절함은 인간 본연의 성품을 다스리는 역할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앙의 결속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극함과 간절함을 동반한 직이입자의 간섭이 어느 곳이든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은 물리의 양자 실험에서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극하게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며 실제적 진실에 이르도록 열망을 지니면은 반드시 심령으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덕목으로 포도 교화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또한 지극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고해 봅니다. 이러한 결기 속에 닦고 달렴함이 없이는 어느 곳에든 실한 운수를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올해 순대신사님 탄신 200주년을 맞아 늘 그렇듯이 우리의 운수를 밝혀줄 지극함과 간절함을 마음머리의 서두에 두면서 함께 정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